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친족,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또 서기관을 동원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또 서기관들까지 동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 just as 모처럼 Moses 이거 모세가 lifted up the snake 들었다. 무엇을? 뱀을 들었다. 어디에서? 인도 와일드너스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과 같이 so 그렇게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must be lifted up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다음에 그 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 who believes,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누구까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 일을 막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을 동원하고 또 부모들을 넘어지기 위해서 자녀들을 동원하고 남편과 아내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동원해서 그리고 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것, 가정을 깨뜨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동하게 하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사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격무기가 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읊조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라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18절 안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몇 번 써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몇 번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고 구하라는 얘기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한 절 안에 4번, 3번, 5번. 몇 번이 맞아요? 4번. 사모님 몇 번? 5번. 사모님이 맞았어요. 5번. 자, 위에 보면 모든 기도, 이것도 기도하는 얘기예요. 간구, 또 성령에서 기도,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5번이 한 절 안에 5번이 있어요. 자, 성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참 말씀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로 늘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장면, 이 장면이 아마 하나님 창조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홀로 지내는 아담을 위하여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를 보면서 찬양하며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야기는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와 같이 내 뼈이고 내 살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뼈 중에 가장 좋은 뼈이니까 살 중에 가장 좋은 살이게 되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함께라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는 얘기는 함께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는 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사실 우리 단어로는 여자 남자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이 쉬, 이 샤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어미만 이것이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이거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 이야기는 서로 돕는 바편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완전한 가정,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 가정이 깨졌을까요? 바로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고 넘어지게 될 때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왜 그럴까요? 사탄의 역사로 그 가정을 깨뜨려 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붕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등장한 사탄인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고 그 열매를 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 그 안에서 비로소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 책임을 아담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이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죄를 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러니까 누가? 여자인 하와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요 사람을 미혹한 사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깨어진 가정들, 이 가정들의 가족 관계를 새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새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하는 시점들이 달라지고 또 역할들이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사실은 어머니인 마리아 역할보다도 이 당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태복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요셉의 역할들이 훨씬 더 크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도 상관없이 잉태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을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래서 그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 전에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을 때 주의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요셉 대신 마리아의 등장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한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한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크게 부각하게 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를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 일이 있게 됩니까? 성령이 잉태된 것이다.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인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앞에서 빛이나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찬양하게 되고, 마침내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될 때, 베들레헴 마가복관에 있을 때, 그때 목자들과 함께 수많은 천구 천사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어요. 천군 천사의 찬양한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로 사역을 거만하게 끌어가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시는 말씀.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혈육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동생이라는 말씀일까요? 자,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긍정하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밖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일까요? 1번. 두 번째, 내 어머니와 동생이다 하는 말씀일까요? 예? 2번. 조금 전에 2번 뭐라고 그랬죠? 동생이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이것은 동생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니라면 뭘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동생들이다 하게 직설법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의문문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그분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다른 어머니와 또 다른 동생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혈연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도 얼마나 귀중한 관계입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 누구예요? 다 친족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물론 악한 세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툼들이 있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와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14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뒤에 계속 이제 서울 생활, 인천 생활 이렇게 하게 됩니다. 14살 때 어머니를 떠나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서러움도 있고, 어머니를 이제 못 보니까, 보는 게 이제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는 게 한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올라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게 될 때는 사실 아무리 옆에 형제들이 있어도 엄마를 찾게 되는 엄마가 없어 너무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있었던 때가 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학 때 되면 빨리 가서 엄마 아버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보고도 왔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군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를 떠나서 살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71살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93살에, 어머니는 93살에 떠나시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이 떠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문득문득 또 어려울 때만 늘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그런 생활을 아마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늘 보니까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갈 때 가까이 되면 이제 그 한없는 그리움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갈라놓은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 그런 가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는 이 땅 위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가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혈연 관계의 가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2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복음 사흘째 되던 날, 이 날 언제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유대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고 그다음에 빌립이 소개한 나다나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 그리고 그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지금 유대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아마 급하게 그쪽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가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과 한 7km 정도 떨어졌던 곳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례에 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집이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출생 과정부터 예수님을 아셨던 분이에요. 30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보시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눈으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비범한 범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자기의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를 갑자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자라 불렀을까? 사실 여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비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귀나이 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존중이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왜지 여자라고 불렀을까?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 이게 바로 여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가 됐어요.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였다.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일이 완성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와 또 아들이 되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니이다. 혈연 관계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혈연 관계가 없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서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가 되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밖에 있는 내 어머니도 어머니이고 내 형제도 형제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사람, 새로운 그런 가족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이 되고 새로운 형제가 되고 새로운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했던 그런 이제는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 없는 그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다 죽음으로 갈라지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들과는 영원한 이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위에서 혈연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혈연 관계의 우리 가족도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영원한 가족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때 든든하지요? 하나님 든든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든든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지키시고 우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I am ascending, 내가 올라갈 것이다. 어디로? To my father,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냐? And 통일하더니 your 아버지, your father, 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고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새 가족의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to my God, 내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And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정이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조금 전에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오는 것, 이끌어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버지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혈육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혈육관계가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게 됩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새로운 열매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혈육하는 게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의 부모,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을 향해서 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들과 자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주고 것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다 팔았어. 물론 다 팔았다는 얘기면 판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필요한 만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오른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일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이분들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11월 3일 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선한목자병원의 이창 원장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하는 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의사는 되었지만 지금 21개국에 24개의 무료 선교단체, 병원들 지어가지고 그곳에 지금 치료하는 일들,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의 의료 봉사에 시작되었던 그런 일 중 하나가 라오스에 있는 조이라는 청년들의 심장을 병을 고쳐주는 그 일을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오스에 의료 선교를 이렇게 갔다가 그곳에서 20살이 되었는데 나이는 20살이지만 실제 신체적인 나이들은 뭐 거의 10살 수준에 부족한 그런 사람. 그걸 보니까 심장 안에서 완전히 그냥 기차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심장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수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의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잠시라도 그 청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청년을 살려주게 되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상의를 하고 그 청년을 데려오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보니까 그 사람 그곳에서 어떻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주민등록 호적 같은 그런 국적이 말하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로 만들어낼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이창우 장로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곳에서 비자도 내주고 또 주민등록도 해주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오늘 같이 병원을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라니까 비행기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해서 죽을까 봐. 이창우 장로가 이제는 사인을 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그 언니와 함께 이 조혜란 청년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한양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심장 수술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심장 수술하는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뛰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완전히 거기가 지금 이 사람 간증에는 그게 병원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심장병 수술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심장 수술을 하고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m도 못 걸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이라는 청년과 이 장장로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오스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들에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를 치유해주면 말미암아 이 장호 장로님은 이제는 초이 청년의 아버지가 되고 초이 청년 바로 이 장호 장로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찾아갔을 때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버지 아들로 다시 상봉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많은 사랑의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땅 위에 홀로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독거노인들에게는 많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딸과 자녀들이 되게 그게 바로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되고 이 가정은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가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는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가족,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안에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또 홀로 자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딸과 자녀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